혹시 지금 당신의 미래가 불안해서 밤잠을 설치고 때로는 숨조차 쉬기 어렵다고 느끼지는 않으신가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알 수 없는 내일에 대한 막연한 걱정이 당신의 마음을 끈적하게 휘감고 있지는 않은지요. 무려 2600년 전 인도의 한 성인이 이미 이 고통의 근원과 그 해법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그의 깊은 지혜는 과연 경랑 속을 힘겹게 헤쳐나가는 우리에게 어떤 진정한 위로와 실질적인 지침을 선사할 수 있을까요? 단순한 종교적 설파를 넘어 인간 본연의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함께 찾아 나서 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편리한 기술로 가득 찬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과거에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깊은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이제 특정 계층이나 연령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을 관통하는 보편적인 감정이 되어버렸죠. 대학 입시를 앞두고 점수와 진로 때문에 애태우는 학생들부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청년들, 고용 불안과 성과 압박에 시달리는 직장인, 그리고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막막함을 느끼는 노년층까지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토록 불안해하는 걸까요? 현대인의 마음을 짓누르는 이 뿌리 깊은 불안의 원인을 한번 깊이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로 현대 사회는 정보의 과잉 시대를 넘어 정보의 홍수 속에 잠겨 있습니다. 손안의 작은 기기에서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뉴스 기사와 소셜미디어 피드, 그리고 끊임없이 업데이트되는 성공 신화들은 우리의 뇌를 과부하 상태로 만들고 결국 어떤 정보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채 혼란스러운 감정만을 남기곤 하죠. 이처럼 넘쳐나는 정보는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을 주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 불필요한 비교와 과도한 경쟁 심리를 부추기며 결국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수많은 선택지 속에서 길을 잃고 끊임없이 쏟아지는 자극 속에서 정신적인 피로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바로 불확실성의 증대입니다. 우리는 예측 불가능하게 요동치는 경제 상황과 급변하는 기술 발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 당장 어떤 변화가 닥쳐올지, 내가 오랜 시간 쌓아온 노력들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질까봐 마치 사방이 안개로 뒤덮인 미로를 헤매는 듯한 기분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안정적이었던 과거의 삶의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위기감이 우리 모두를 짓누르고 있는 것이죠. 미래를 계획하고 통제하려는 인간 본연의 욕구는 이러한 불확실성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이는 곧 깊은 불안으로 이어져 우리의 삶을 잠식해 들어갑니다. 미래가 불투명할수록 우리는 더욱 현재에 집중하기 어렵게 되죠. 세 번째로는 비교 문화와 이로 인한 SNS 피로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소셜미디어 속에서 화려하게 포장된 타인의 성공과 행복을 들여다보며 자신의 현실과 비교하는 습관에 무의식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완벽해 보이는 삶을 보며 나만 이렇게 힘든가? 나는 왜 저들처럼 되지 못할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자괴감에 빠지거나 심지어 우울감까지 느끼는 경우도 허다하죠.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고 평가받는 듯한 느낌은 우리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결국 나는 충분하지 않다는 깊은 불안감을 심어주게 됩니다. 겉으로는 즐거워 보이지만 속으로는 늘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지쳐가는 현대인의 모습은 어쩌면 가장 슬픈 자화상일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끝없는 비교와 경쟁의 굴레는 우리를 스스로 고립시키고 더욱 큰 불안 속에 가두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정보 과잉, 불확실성, 그리고 끝없는 비교의 굴레 속에서 현대인들은 늘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는 뿌리 깊은 그림자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불안은 단순한 걱정을 넘어 우리의 삶을 옥죄고 활력을 잃게 만들며 때로는 삶의 의지마저 꺾는 무거운 짐이 되고 있죠. 과연 우리는 이 불안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2600년 전 지혜의 눈으로 이 모든 고통의 본질을 꿰뚫어 본 한 성인의 가르침 속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위로와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로 그 위대한 통찰의 시작을 함께 탐구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잊고 있던 고대 지혜가 어떻게 우리 시대의 가장 보편적인 고통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지 그 첫발을 내디뎌 보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2600년 전부터 이어진 그 위대한 통찰의 세계로 첫발을 내디뎌 볼 시간입니다. 과연 고대의 지혜가 오늘날 우리 마음 깊이 자리한 미래에 대한 불안에 어떤 실질적인 답을 줄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고 단순한 진리를 일러주셨죠. 그것은 바로 과거는 이미 흘러가 버렸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니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며 살아가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 그리고 다가올 미지의 시간에 대한 막연한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현재를 잃어버리곤 합니다. 마치 아름다운 풍경 앞에서 사진만 찍느라 정작 눈앞의 황홀경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여행자처럼 말이죠. 하지만 삶이란 결국 찰나의 순간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만들어지는 것이며 우리가 진정으로 경험하고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바로 이 현재뿐입니다. 명상이나 마음 챙김의 근본 원리도 바로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시끄럽게 떠드는 마음의 소리를 잠시 멈추고 지금 손에 든 따뜻한 차 한 잔의 온기, 창밖에서 들려오는 새들의 지저귐, 혹은 내 몸이 숨쉬는 미세한 감각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이런 순간들이 바로 불안을 잠재우고 마음의 평화를 찾아주는 첫걸음이 되는 것이죠. 평온한 표정으로 조용히 호흡에 집중하는 사람의 모습, 작은 아이들이 길게 핀 이름 모를 꽃잎 하나를 신기한 듯 자세히 들여다보는 모습, 숲길을 거닐며 오직 바람 소리와 나무잎 스치는 소리에 귀 기울이는 모습들을 상상해 보세요. 이 모든 장면은 지금 여기에 온전히 머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깊은 평화와 안도감을 얻을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은 대개 통제 불능이라는 감각에서 비롯되지만 현재는 우리가 유일하게 주체적으로 경험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 순간에 충실할 때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은 서서히 그 힘을 잃고 우리의 마음은 고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우리를 괴롭히는 불안이라는 감정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오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근원을 가레에, 즉 끝없는 욕망과 집착에서 찾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특정한 결과를 간절히 바라고 그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두려워하죠. 마치 파도가 밀려와 공들여 쌓은 모래성을 휩쓸어 갈까봐 필사적으로 막아서는 아이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자연의 섭리 앞에서 모래성은 결국 무너지기 마련이듯 세상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고통받곤 합니다. 이는 마치 목마른 사람이 계속해서 물을 찾아 헤매는 것과 같습니다. 한 모금의 물로 갈증이 잠시 해소될 뿐 또 다른 갈증이 찾아오듯이 우리의 욕망은 결코 완전히 채워지지 않는 샘과 같죠. 미래를 예측하고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이 강렬한 욕구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 집착.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 불안의 진짜 얼굴은 아닐까요? 강한 바람에도 굳건히 뿌리 내린 나무는 세차게 흔들릴지언정 좀처럼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뿌리 없이 작은 바람에도 쉽게 꺾이는 나약한 가지는 어떨까요? 외부의 환경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고통을 만들어낸다는 부처님의 깊은 통찰입니다. 결국 우리는 미래를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 중 하나인 내려놓음과 받아들임의 진정한 용기입니다. 손에 쥔 것을 힘겹게 움켜쥐고 있다가 천천히 손을 펴서 놓아주는 모습처럼 말이죠. 그 순간 긴장이 풀리고 비로소 자유로워지는 느낌을 받게 되실 겁니다. 거센 파도를 두려워하며 그저 피하려다 오히려 휩쓸리는 배가 아니라 파도의 흐름을 읽고 그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가는 서퍼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어두운 구름이 잔뜩 끼었다가도 때가 되면 거치고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풍경처럼 삶의 역경 또한 자연스러운 흐름의 일부임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평화에 이르는 길임을 부처님은 일러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그 깊은 지혜는 비단 2600년 전의 고대 철학에만 머무르지 않는답니다. 놀랍게도 그 가르침은 오늘날 현대 심리학이나 뇌과학 같은 첨단 학문 분야와도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맞닿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마치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통찰력에 감탄하게 될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죠.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 근본적인 원인은
불확실한 미래를 어떻게든 통제하고 예측하려는 인간 본연의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미 오래전에 모든 것이 변하고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으며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다는 무상과 무아의 진리를 깨달으셨습니다. 이는 현대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수용과 전념 치료나 인지 행동 치료의 핵심 원리와도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고통스러운 생각이나 감정을 회피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심리적 유연성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길이라고 말이죠. 우리 마음의 작동 방식을 탐구하는 현대 과학이 고대의 지혜와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는 점이 정말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특히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명상과 마음챙김은 현대인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단순한 정신 수양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그 효과가 입증된 실천법으로 자리매김한 것이죠. 뇌과학자들은 명상을 통해 뇌의 특정 부위가 변화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 조절과 자기 인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전두엽 피질의 활동이 증가하고 공포나 불안 반응을 담당하는 편도체의 크기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들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습니다. 마치 혼란스러운 마음속을 정리하고 부정적인 감정의 스위치를 조절하는 뇌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할 수 있겠네요. 이러한 명상과 마음챙김은 더 이상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제는 스마트폰 앱 하나로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고요. 잠시 멈춰서서 지금 이 순간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거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그 향과 온도를 온전히 느끼는 것, 혹은 산책길에서 스치는 바람의 감촉이나 새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춤 버튼을 누르고 오롯이 지금 여기에 존재하며 작은 것들에서 평온을 찾아보는 것이죠. 이처럼 마음챙김은 복잡한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내면의 평화를 되찾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현재를 충실히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지점을 제시해 줍니다.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깨달으신 지혜가 오늘날 현대 과학의 언어로 다시금 증명되고 실용적인 방법론으로 우리 삶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는 점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시대는 달라도 인간이 겪는 고통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에 이르는 길 또한 시대를 넘어 보편적인 진리로 우리 곁에 항상 존재해 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잠재된 힘을 일깨우고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이 지혜는 우리에게 희망과 자기 효능감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내면에 숨겨진 힘을 깨닫고 삶의 주인이 되는 과정은 분명 희망과 자신감을 안겨주죠. 하지만 이 소중한 깨달음을 온전히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즉 미래에 대한 통제 불가능성을 기꺼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내일에 대해 끊임없이 불안해하며 어떻게든 예측하고 조종하려는 욕구 속에서 허우적대곤 하죠. 마치 손에 쥔 모래를 꽉 쥐고 있으면 모두 빠져나가듯 미래를 억지로 붙잡으려 할수록 오히려 더 큰 상실감과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2600년 전 이미 이러한 인간 본연의 집착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나라는 고정된 실체 또한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공하다는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미래의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용기를 가질 수 있다고 일러주셨죠. 불안은 바로 무언가를 통제하려는 강한 욕구에서 비롯된다는 것, 그리고 그 욕구를 기꺼이 내려놓을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는 통찰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상상해보세요.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에서 무작정 파도를 피하려다 오히려 휩쓸리는 배가 아닌 그 파도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능숙하게 타는 서퍼의 모습을 말이죠. 우리는 예측 불가능한 삶의 파도를 두려워하기보다 그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용기를 배울 수 있습니다. 손에 쥔 것을 천천히 놓아주는 사람의 손처럼 긴장으로 굳었던 마음을 이완시키고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해방감과 함께 진정한 평온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처럼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더 큰 자유와 평화를 향한 용기 있는 선택인 셈이죠.
2600년 전의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토록 강력한 위로를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지혜가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흥미롭게도 현대 심리학과 뇌과학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과학적으로도 얼마나 정교한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명상과 마음 챙김 같은 실천법들은 불안을 다스리고 현재에 집중하는 강력한 도구로 자리 잡았죠. 뇌 활동을 연구해보면 꾸준한 명상 수련이 뇌의 불안 관련 영역을 진정시키고 긍정적인 감정을 담당하는 영역을 활성화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우리가 불안에 허우적거릴 때 명상 앱을 켜고 호흡에 집중하거나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따뜻한 차 한 잔을 음미하는 것, 혹은 그저 창밖의 풍경을 말없이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현재의 순간에 온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복잡한 이론이 아닌 우리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죠. 마치 어두운 구름이 걷히고 따스한 햇살이 비추는 풍경처럼 마음의 평온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고 실천하는 작은 순간들 속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미래에 대한 불안은 외부의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든 통제하고 예측하려 하는 마음의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집착을 기꺼이 내려놓고 그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할 때 비로소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진정한 평화와 깊은 위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2600년 전의 지혜가 오늘날에도 이토록 강력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며 그 속에서 이미 충분한 위로와 흔들리지 않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이 순간순간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